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친근하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석유왕 존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록펠러,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기자가. 근데 록펠러가 뭐라고 말했냐면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나에게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답변을 하던 그 당시에 존 록펠러는 부자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그보다도 더 많은 현금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존 록펠러는 나에게 조금만 더 돈이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더, little bit more,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뭔가 주어지면 좀 더 있었으면 좀 행복하겠다. 나에게 하나가 더 주어지면 좀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느 것을 얼마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뭐 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낀다. 더 필요하다. 좀 더 나에게 있었으면 행복하겠다 라고 외칠 뿐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외치며 살죠. 나에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이 조금만 더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좀 더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를 외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라고 오늘 구절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요. 이 사람이, 무리 중에 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했는가? 우리가 그 장면을 좀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항상 그 무리를 따라다녔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우리가 들었죠. 그렇죠?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웅집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을 보기 위해서 달려든 사람, 또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용기 있게 예수님께 나아가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그 재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 요청한 그 요청은 단순히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단지 그냥 형제가 있었는데, 두 형제가 있었는데, 브라더가 있었는데, 큰 형이 뭐였냐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구약 시대에 그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 부모님이 돌아가고 나시면 그 형제 중에 첫 번째가 되는 그 형제가 뭐예요? 재산의 3분의 1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절반 이상을 가져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재산에.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마지막 동생이 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생각해 보건대, 아마 형이 욕심이 나서 동생의 몫도 다 챙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동생이 너무도 다급한 나머지 예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달려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당신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 형에게 말해서 그 재산을 나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형에게 말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동생의 요청은 너무도 간절하고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그렇죠? 동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부모도 잃어버리고 부모도 돌아가시고 이제 단락 남은 그 형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빼앗겨버린 동생에게 있어서 그 재산은 앞으로 살아갈 생명이고 또 앞으로 살아갈 어떤 계획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빼앗겨버렸다는 것이죠. 형으로부터 그것을 정당하게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요청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그런데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니네 형 정말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걸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야, 그 문제를 왜 나한테 들고 나왔니? 누가 너희들의 재산 나누는 데 있어서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니?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고 계신 거예요. 리젝트 하신 거예요. 왜 거절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그 동생의 그 간절한 마음을, 왜 그것을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를 왜 그것을 거부했을까? 그 문제는요, 그 사람이 무엇을 요청했는가라는 것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요청한 것은 무엇이죠? 재산의 3분의 1을 나에게 되돌려 줄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 무엇을 요청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요청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나한테 그것을 도움을 청했니?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도움을 청할 때는 뭐예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인 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뭘 하지? Why? 뭘? 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 너의 진짜 마음은 뭐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 verse에 탐심을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탐심을 삼가라. 탐심을 삼가한다는 것은 그냥 우연찮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동생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물질에 대한 그 재산에 대한 뭐예요? 소유하고자 하는 그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가지면 좀 더 나의 미래적인 삶에 좀 더 도움이 될 텐데, 형으로부터 내가 좀 더 재산을 더 받으면 좀 나의 삶이 좀 편찮을 텐데,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거죠. 지금 동생이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진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그 재산을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유산의 돈을 뺏겨버린 것보다도 너의 마음이 탐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빼앗겨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겉으로는 정의를, righteous를 행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이 탐심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단순히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너의 마음의 보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너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보물을 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뭐예요?
돈을,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손에 잡히는 것들을 나의 삶의 보물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을 나의 삶의 진리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보게 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인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밖에 있었던, 복음을 믿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주후 60년에서 80년 정도 되는데, 그때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그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던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 성도들은 물질과 재물에 대한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돈 때문에 가난하고 고통을 받았고, 또 어떤 이들은 너무 부유함으로 인해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도 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갈 수 없어. 나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난 기도할 필요가 없어. 나는 하루하루가 행복할 뿐이야. 나는 내일 여행을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짐 싸야 돼서 난 교회 못 나가. 어떤 이는 나는 오늘 골프를 치러 가야 돼. 날씨가 너무 좋아. 극과 극이죠. 그렇죠? 가난한 이는 너무 가난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너무 가진 이는 그 풍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이제는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특별히 누가의 논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질에 대한, 또 우리가 가지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텍스트 16verse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본뜬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한 사람에게, 그 동생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뭘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여러분, 오늘 한번 텍스트에 그 구절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리치한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사업을 벌려서 크게 부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정말 부자다. 타고 다니는 차도 멋있고 그 집은 더 어마어마하대. 응?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고 정말로 야,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6verse에 보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해 동안 이 부자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했겠죠. 봄에 씨앗을 뿌리고
모든 것을 가꿔주고 또 그것을 돌봄으로 인해서 가을 때 돼서 그 소출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하베스트가 되는 그 시절에 그것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뭐예요? 그것이 곧 뭐예요? 농사가 잘 됐다는 것은 곧 내가 이것을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손님이 막 물밀듯 밀려오니까 돈을 막 쌓아둘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은 이 날이 있기까지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사람을 써야 하는지 많은 시간들을 그곳에 공을 들이고 열심히 일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곡간에 쌓을 것이 없을 만큼 곡식을 많이 거두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스토러지에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수 없을 정도로 풀로 차서 더 이상 쌓아둘 수 없을 만큼 곡식을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만 잘한 것이 아니에요. 일만 잘하고 열심히 곡식을 잘 거둔 것만 아니라 그의 계획, 플랜도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17 verse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하시고 두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두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 부자가 생각할 때 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토리지가 이제는 작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 내가 사람을 들여서 이거보다는 좀 더 넓고 더 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곡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우리가 현대적으로 비즈니스를 해갖고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들어서 내가 이제는 이 많은 돈을 다 관리할 수 없으니 내 돈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두어서 텍스 컬렉터를 둬서 그 돈을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니면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주식을 투자하거나 뭔가 투자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스마트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유 비유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캐치하셨나요? 뭘까요? 내가 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는 5번이 나와요. 5번이.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은 17절에서 19절 본문까지 보면은 내가 내라는 단어가 1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 있어서 뭐예요? 그 돈을 많이 걷어들이는 것도 뭐예요?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거야. 라는 마음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 부자에게서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요. 내가 이 많은 돈을 내가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지. 내가 이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그냥 내가 많이 벌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소출을 얻었으니 내가 그것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지금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해요. 어리석었다. 쉽게 말해 바보 같은 놈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열심히 일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저축을 세이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일까요? 아니면 플랜을 많이 짰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 돈의 방향도 목적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한 번도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빼고 내 인생의 모든 계획과 방향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몸을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먹고 즐거워하리라,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번에는 여행을 가리라, 다 뭐예요? 내 중심이에요. 나예요.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웃도 생각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자가 잊고 있었던 게 뭐죠? 그 돈을 내가 많이 일을 해서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의 생명을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 사람은 자기가 성공하는 내내 내가 오늘 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일 내 인생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올라서 나는 내일 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나는 더 많은 돈을 벌을 거야, 이런 생각에만 있었을 거예요. 내일은 날씨가 좋으니까 내가 교회 가지 말고 내가 다른 데를 놀러 가야지, 돈을 가지고 좋은 리조트를 빌리고 전망이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을 먹고 내가 편히 쉬리라,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뭐냐면 오늘 밤 그의 인생이 끝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버리면 네 수고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남의 것이 되고 말아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해서 돈을 쌓아두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행위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내가 신음할 때마다 나의 어려움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든지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으로는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삶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진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디사이플스에게. 왜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부자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였습니까? 탐심이었어요. 내가 많은 것을 더 가지리라. 더 가지라. 조금만 더. 라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반대로 그들은 너무로 상대적으로 가난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는 제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늘 그들은 소유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도 없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다짐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어떤 옷도 어떤 것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였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어떻게 살까? 라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야 너희들이 나 따라다니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라. 그냥 무책임하게 몰아두시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너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내일의 모든 일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나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까마귀의 이야기를 해요. 까마귀의 이야기를 말씀해요.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까마귀는 뭐예요? 재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울어대면. 저놈의 새가 왜 아침부터 울어대는 거야? 재수 없게. 오늘 운이 안 좋겠는데? 부정하게 여기던 새였어요. 근데 그 부정한 이미지지만 새라는 자체는요, 자기 몸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쵸? 그냥 날개짓 하다가 그냥 좋은 장소가 나뭇가지가 생기면 가지들을 물어다가 뭐예요? 둥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새끼를 까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몸을 위해서 농사를 짓거나 뭔가 내일을 위해서 대책을 준비한다든가 뭔가를 투자를 한다든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그냥 하찮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그들이 우연찮게 날아가면서 하늘에 떠있는 새들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어떤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 하찮은 새들마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다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내버려 두겠니?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어떻게 잘하는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솔로몬은 뭐야? 이스라엘 그 통일 왕국 시대에 뭐야? 가장 부유하고 정말로 지혜로웠던 왕국이에요. 그쵸? 그가 가진 어떤 재산, 돈은요, 그때 당시에 어떤 왕들이 누렸던 것보다도 그 이상이었어요. 그런 왕이 왕이 입은 옷이 초라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금으로 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원단으로 그 옷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솔로몬이 입었던 그 화려한 옷보다도 그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백합화. 백합화. 들에 피는 그 꽃들도 봐라. 자기가 자기 몸을 가꾸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입었던 그 어떤 옷보다도 그냥 내일에 덜려지는 그런 어떤 길가에 있는 어떤 풀보다도 하나님이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야 무책임하게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은 나는 이미 알고 있단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알아. 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고 입고 무엇을 위해서 내일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해하잖아요.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아는데, 그러면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구한다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지혜? 지혜? 뭘까요? 할인을 보는 세상? 천국에 가는 거요? 아니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더 구체적이에요. 33절에 그것이 나와 있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라고 말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웃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것을 구제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헌금의 의미도 될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 허물을 덮어주고 그 이웃을 위해서 구제의 손길을 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어서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적은 무리들이여 라고 말해요. 그룹이 너희들이 작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불과 몇 명이에요? 12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에 비하면 그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에 비하면 극히 작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적은 자들이여 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려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줄 거기 때문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 땅 가운데서 나는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주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저절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기프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33절이죠.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야 오늘부터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라. 그 말이 아니죠. 너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100만 불이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우선은 내가 그 돈을 찾아서 대불 갚아야 되겠죠. 그렇죠? 대불 갚고 나면 이제 집을 좀 사야 되겠죠. 좀 더 나은 집을. 집을 사고 나면 거기에 맞는 차도 사야 되겠죠.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내가 또 신세를 졌던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는 나눠줘야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보통적으로 하실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그 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 땅에서 그 돈을 가지고 물질을 쓰는 것에 언제든지 도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좀이 쓸 수도 있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집에 개미가 막 먹으려고 하는 음식에 개미가 너무 막 달라붙어갖고 먹지 못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물이 있는 곳은 뭐예요? 항상 그 재물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빼앗으려고. 세상의 돈에는 뭐예요? 항상 그것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도둑이 훔쳐가고 부식이 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딱 한 곳 도둑도 되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하늘나라인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에는 하늘나라의 보물창고에는 그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 도둑도 되지 아니하고 근심도 없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영원히 보존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34절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어. 이 말씀은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내가 지금 물질을 어느 쪽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보물도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돈 몇 번씩 걱정하죠? 나는 하루 종일 돈 걱정하면서 살아. 하는 사람은 돈이 나의 인생의 전부예요. 통장 거래 내역, 카드의 내역서를 보면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시간의 대부분이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첫 번째는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을 비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당장 이 돈이 없으면 내일 카드값은 어떻게 갚어? 내일 당장 필요한 아이들에게 보내야 돈은 어디에서 내가 그것을 구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요 라는 그런 지책은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물질을 잡으면 내가 나를 위해서 써야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쓸까? 나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가지셔서 나는 과연 나의 물질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조용히 한번 질문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면 목사님 이 말 저도 알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까마귀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그냥 들에 핀 그 들꽃 하나 봐봐라. 내가 그 모든 거 다 돌보고 그거 다 가꾼다. 하물며 나의 형생대로 지음받은 너희 자녀들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니? 내가 너희들 다 돌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라. 구체적으로 너의 삶을, 너의 이웃을 돌보면서 살아가라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아니면 친족들이나 가족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특별히 헌신하라는 일을 실천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12월에는 좀 날씨가 좀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스펠 교회가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기가 되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보물을 아무리 쌓아봤자 결국은 뭐합니까? 다 사라집니다.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집? 그래, 그 명이 나한테 있으니까 안전할 거야. 아니면 자동차?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지금? 하나님 없이, 이웃도 없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리라. 내가 나를 위해서 오늘도 나의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리라.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땅에서의 보물을 집착하지 말고 손에서 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날마다 채우시고 입히시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